욥기 3장 1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벽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본래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읽겠습니다. 욥이 마침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요. 세 친구가 7일을 욥과 함께 지내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욥의 심히 곤고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는 욥을 어떻게 정죄해야 할까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로를 기대했을 욥이 이런 친구의 모습에 크게 낙망한 나머지 꾹꾹 눌렀을 그 괴로운 심정이 본물 터지듯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되 먼저 자기가 난 날에 관해서 말했고 이어 자기가 잉태한 밤에 관하여 이렇게 거론합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넉절인데요. 실은 이 삼행구가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이 첫 번째 삼행구입니다. 그 밤이 잡혔더라면 해의 수 가운데 이러이러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하나의 삼행구예요.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이 즐거운 소리가 나지 말았더라면 또 이러이런 악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게 두 번째 삼행구고요. 9절이 이제 또 삼행구가 되죠. 이거는 뭐 금방 식별이 됩니다.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이 광명을 얻지 못하며 또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이렇게 됐습니다. 4, 5절도 삼행구가 각각 둘로 이루어져 있었죠. 4절, 5절이. 앞선 부분에 두 삼행구가 줄거리와 내용에서 비슷했습니다. 이 부분에 세 삼행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참 성경의 위대한 점인데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읽으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이 내용을 외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6절이 그 밤이 하고서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욥이 잉태된 밤에 관해서 다룬다 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잉태된 밤을 저주합니다.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기를 욥이 바랍니다. 심한 어둠, 오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복과 대조되는 화를 상징하는
표현 같아요. 욥기 30장 26절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오펠이 왔구나. 그러니까 전반절 후반절을 비교해 보면 이 흑암은 화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잉태된 그 밤이 복이 아니라 화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자기가 그날에 잉태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거였죠. 이것은 자기가 지금 재앙에 사로잡힌 그 형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심지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선하고 심지어 비할 수 없이 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는데 이건 인생이 하나님 형상 그 성자처럼 살아가게 하실 목적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의 무게가 연약한 인생에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인생이 얼마나 짓눌렸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심정에서 욥은 그 밤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합니다. 자기가 잉태된 밤이 날수라는 말이 여기 해란 말은 몇 년입니다. 1년 할 때 그 해의 날들 가운데서 즐거워하지 말았다면 즉 그 해에서 그 밤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둘째 삼행구 모음의 가운데행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하는 걸 겁니다. 자기가 잉태된 밤이 즐거움이 전혀 없는 시간, 잊지 말아야 할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세상에 나지 않았기를, 아예 잉태조차 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잉태한 밤이 그 해에서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듯이 달의 수에 들지 말았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삼는 태양력과 달리 태엽력이 있어서 이 태엽력은 달이 한번 기울고 차는 것을 한 달로 잡고 이 12달이 1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 비추어 잉태한 밤이 달수에 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밤이 아예 없는 거, 아예 없어지는 것을 좀 더 생생하게 상징할 겁니다. 실제로서 그 밤이 적막하였기를 바랍니다. 이 적막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쓸쓸하고 고요함인데 원문에서는 뭐 그런 뜻이 있기는 하지만은 원문에서는 이 낱말이 열매나 자식이 없는 상태, 불모의 상태, 불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역시 그 밤이 있으나마나한 상태, 차라리 없어져야 할 상태를 가리키겠죠. 이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욥의 마음에 괴로운 탄식과 신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삼행구 모음에서 마지막 절이 욥기의 주제와 관련해서 흥미롭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으라면, 큰 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리브야탄이고 우리 한글 성경에 이사야서에 리워야단이죠, 그죠? 이게 괴물 그래서 책 중에 보면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성경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이 큰 악어가 욥기 이곳 머리만 말고 맺은 말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말이 짝을 이룰 텐데 맺은 말에 거기 보면 악어가 등장을 합니다. 41장 1절에 이 악어를 격동시킨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장 10절 아무도 악어를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 누구냐? 악어를 격동시킬 용맹이 있다면은 혹시 나 여호와를 당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악어를 격동시키질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악어를 격동시키는 일에 익숙한 자는 단연 여호와이시겠죠. 욥이 악어도 격동시키지 못하는 인생인데 감히 자기의 의로움을 들어 하나님께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호소하려 한 것을
당하려고 한 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은 악어도 얼마든지 격동시키는 여호와께서 능히 나를 저주하실 뿐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차라리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지 말게 해주셨으면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가 고난받는 영문을 알지 못해 괴로워하며 나는 의롭다는 태도를 욥은 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논쟁이 다 끝나는 데 보면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런 교만한 태도를 여호와께서 마침내 책망하시면서 악어를 예로 드시는 겁니다.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34절에 악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하시고 이 교만을 물리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40장 6절부터 14절에서 먼저 천명하고 그 다음에 악어를 들어서 욥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욥을 향하여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40장 8절에 물으시고는 이어 네가 교만한 자를 낮출 수가 있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자로 내가 인정해 주마. 나를 당할 자로 여겨주마 하시죠. 욥이 영문을 알지 못하는 고난에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교만의 수렁에 빠질 뻔 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늘 건져주시는 그 터에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사실을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욥기 맺은 말을 통해서 천명해 주시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호와께서 자기가 잉태된 날을 저주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괴로워하는 욥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 자기가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종을 참소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홀로 섬김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섬기시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만의 뿌리인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겸손한 교회와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물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죄는 이만큼 강력한 겁니다. 구절에 나오는 사명군은 새벽의 이미지를 통해서 욥이 자기가 잉태한 날을 저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잉태된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 하는 것은 별들이 빛을 잃고 사라진 것을 가리키겠습니다. 그처럼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만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영영 새벽이 오지 아니하는 것, 그날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동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새벽이 오지 아니하니 동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욥이 죽어서 모태에서 나왔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만큼 그가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욥기 7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있죠. 여호와같이 내가 여러 달의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10절로 가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앞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힙니다. 그가 그토록 저주했던 것은 자기가 결국 태어나 환난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절에 주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원문에는 남성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이렇게, 헬라 같은 경우는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좀 더 명확한데 히브리어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he도 될 수가 있고 i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는 이 영어 영역본 9개를 보니까 모두 그것이라고 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르는 주석가들은 10절의 주어가 밤이라고 아마 주장할 겁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하나님으로 봅니다. 욥이 그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했지요. 또 금방 우리 생각한 대로 악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밤을 저주해 주십시오 한 데서 욥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게 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다, 거의 하나님이라고 혹은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욥이나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게 하신 사실을 명백하게 가리키지만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모호한 것일까? 아마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심정에 이끌려서 다소 모호하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환난, 아말이라는 말인데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에는 10번 나옵니다. 4번은 욥의 말에 나오고 6번은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와 소발의 말에 나옵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보다 괴로운 자신의 고통을 가리켜서 이 낱말을 대부분 쓰는데, 친구들은 이 환난이란 말을 한결같이 죄악, 불의 혹은 구체적인 이 불의의 결과로 말합니다. 욥이 이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겠죠. 욥이 자신의 괴로운 처지와 끔찍한 형편을 들어서 이 낱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 낱말을 친구들은 어디 쓰느냐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번넣게 하는 아니자구나, 위로하러 왔다 하더니 결국 번뇌하게 하는구나. 여기 아말이란 말입니다. 아말의 아니자로다, 이런 말입니다. 욥이 자기의 환난이 얼마나 큰지 마치 보배를 구하듯이 죽음을 구한다고 밝히는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번넣게 해서 욥의 환난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죠. 11절부터 13절.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일을 탄식을 하는데, 이 줄거리를 보는 게 좋습니다. 태어난 일을 11절, 12절에서 탄식하는데, 어째서 내가 사산되지 아니하고 태어났나?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사산하거나 나자마자 죽기를 자기가 바라는 첫 번째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금 자기가 죽어 태어나지 못한 것을 탄식을 해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 사산하거나 나자마자 죽기를 바라는 이유 두 번째를 대고, 그 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는 죽기보다 힘든 고난의 삶을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 부분, 처음 세 번째, 다섯 번째는 탄식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거, 그리고 살아가는 거, 탄식하는 겁니다.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사는 걸 탄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가운데에서는 죽은 채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탄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왜 탄식하는지, 왜 사산하거나 나자마자 죽기를 바라는지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의 그 주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읽으면 굉장히 이게 욥기가 또 그러는데, 읽으면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 내용 갖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얼마나 힘든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살펴가지고 욥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 심정이 어떤 건가, 그 현실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읽어내려고 해야지 욥기를 읽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안 그러면 욥기를 읽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어떤 지루함 같은 거, 그런 거가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길잖아요. 욥기가 시편 다음으로 아마 긴 것 같은데 아니 욥기의 단어 길이도 길고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편 다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많은데 너무 기니까 이거 꼼꼼하게 해서 안 되고 크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3장 같은 거 한 번 하고 또 4, 5장도 한 번에 강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좀 고쳐 먹었어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읽어서 욥이 어떻게 욥이 이렇게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렇게 썼는데 담긴 교훈을 조금이라도 더 읽어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11, 12절로 하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어찌하여 각절에 두 번 나옵니다만 실은 세 가지 다른 낱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11절에는 라마라는 말이고 12절 상반절에는 마두아가 나오고 11절 하반절에는 짧게 마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죠? 마가 나오죠. 이 마라는 게 무엇이라는 말이고 뭐 왜라는 말도 되고요. how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how, why 다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는 무엇을 위하여, 마두아는 무슨 동기로, 마는 무엇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무슨 동기로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빨았던 유방은 뭐란 말인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어찌하여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도 삼행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 12절에는 각각 3, 5의 신체 기관이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11절 후반절에 내 어머니가 낳을 때에 이게 풀어서 번역했는데 실은 전반절에 나오는 태에서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15절에서는 이 두 표현을 태 속에, 뱃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태라는 말이 31장 15절에서는 배 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처럼 12절에는 산모의 무릎과 유방이 갓난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신체 기관으로 나옵니다. 본론의 처음 부분 3절부터 10절에서 욥이 자기의 출생에 관하여 탄식하며 저주했는데 여기서는 출생 이후의 시간에 관해서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서는 재앙을 당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틀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3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하고서 이제 이유 왜냐하면 요즘 시간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이 취지를 살려서 우리말다웠게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 말은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더라면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거라고 탄식한 이유를 먼저 댑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워 평안하고 자고 쉬었을 것이라 이렇게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재밌게도 평안하다는 말하고 이 쉰다는 낱말 전반절에 두 번째 후반절에 두 번째 동사가 맺은 말에 26절에 한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평안하다, 쉬었다, 쉰다는 말이 여기 명사로 안온, 안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13절에서 욥이 바라는 상태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정반대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그 다음 내용 9절 보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거다. 이게 뭔 말인가? 뭘 강조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의사라는 말은 여기에 그 의논한다 할 때 그 의자와 선비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복, 자문관이라는 말입니다. 카운슬러, 참모, 뭐 이렇게 얘기했죠. 추미론의 신하들. 다윗에게 후세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의사, 모사가 있었죠. 그 친구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왕은 이 모사의 도움을 받고 목백들, 관리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욥은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했다, 금과 은으로 집에 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을 세웠는데 그 성들이 거친 터, 폐허가 되고 그들이 자기 집에 채운 은금은 죽음 너머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서 행한 일들이 허망하다고 욥이 강조합니다. 이건 부족장인 욥의 지금 허망한 처지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자녀와 많은 종도 잃고 더구나 악창에 걸려 죽는 것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죽어 평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허망하게 죽은 왕들과 모사들과 목백들처럼 되는 거지만 그러더라도 욥은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의 교훈에 미치지 못하지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자의 죽음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상태라고 교훈합니다. 이 상태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가며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갔던 목표에 속합니다. 그 목표의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지요.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과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욥도 장차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참된 고백,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욥의 깊은 탄식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연약한 인생이라 우리처럼 괴로운 가운데 그만 이런 말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듯이 욥이 괴로워서 이런 말을 냈다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욥을 통해서 욥의 탄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6절 또 부주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한 것은 자기가 죽어 태어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죠. 이건 16절에 낙태한 아이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이건 얼른 읽으면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명제처럼 동어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 16절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각해서 이 16절은 본래 11절 뒤에 있었을 거다. 아니 12절, 아니 나는 13절 다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거 없애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정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줄거리를 따라서 욥이 자기가 죽어 태어나지 못한 것을 이 단락 한가운데서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탄식하는가, 사사나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를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한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오니까 신학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의 사고방식, 사고의 흐름이 안 맞으니까 이게 아까 같이 이건 원래 여기에 있는데 필사자가 잘못 여기에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유를 대면서도 탄식하는 거란 말이죠. 이 탄식은 좀 더 근원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영어본들이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내가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같이 세상에 있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이 않았던고. 그 이유를 대면서 또 이제 탄식이 되는 거라고요. 왜 내가 죽어 태어나지 않았던가. 욥의 처지를 공감하는 이마다 욥이 자기가 죽어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이유를 대면서 또 갑자기 자기가 죽어 태어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또 탄식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처럼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가 괴로운 형편에 대해서 기자마냥 사실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든 처지에 대해서 신학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심연에 빠져서 견디지 못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줄거리를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비평학자들의 그 쓸데없는 그 주장에 기웃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욥이 지금 이 3장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가, 이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종을 이렇게까지 두시는 건가 살필 수 있겠죠. 17절부터 19절 읽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서 노인하니라. 거기서 히브리 말로 샴이라는 말인데 석절에 3번 나옵니다. 거기는 얼른 죽은 자들의 영역 스올이라고 쉽게 말합니다만은 욥이 지금 거기서는 할 때는 그저 죽은 상태만을 가리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재앙 후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전에도 생각했지만 모태에서 나왔으니까 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모태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로가 뭘까? 죽음 이후에 자기가 바라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욥이 바라는 거기는 곤비한 자와 갇힌 자와 종이 상전과 감독자와 악한 자에게 학대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일 낫다 말할 때 그 이유가 이 학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 2절, 4장 1, 2절 있습니다. 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학대를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거기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 소요라는 말이 역시 26절에 맨 마지막에 26절에 고난으로 나옵니다. 악한 자가 분노하며 괴롭히는 일이 거기 없습니다. 욥이 맨 마지막에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렇게 끝내죠. 맨 마지막에 아마 이 낱말일 겁니다. 고난만 임하였구나. 임한다는 말하고 고난을 썼는데 그가 말하는 고난은 대만 사람, 갈대아 사람이 습격한 일, 첫 번째 재앙에서 그것도 포함할 거고 아내의 악담도 또 나아가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언제 정지할까 기회를 노리는 친구들의 침묵도 포함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이 직감한 것처럼 친구들은 위로자로 왔다가 까닭없이 정지하는, 그래서 참수하는 자가 되죠. 이게 이제 욥이 친구들의 정지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욥기 1장 2장에 마귀가 하늘에 참수하잖아요. 죄 없는 욥을 참수하는데 지상에서 이 친구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이런 현실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은 틀림없이 공감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너무 고난이 깊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자기를 보는 그것이 더 괴로움을 대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신이 미웠는데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헤매는 자신을 보는 그것으로 더 이제 괴롭게 되고 그러죠. 욥과 같은 처지의 노인 사는 상에서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하면 됐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아무 일 없이 형통하게 사는 자기처럼 왜 살지 못하느냐고 비난하는 자는 욥의 친구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죠? 그 함부로 하는 말이 듣는 그에게는 비수와 같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견디지 못할 심히 끔찍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욥처럼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도 스스로는 고난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욥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루살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루살이의 무게에 짓눌린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견뎌낼 만한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자초한 것일 것입니다. 타인의 고난 앞에서 인생은 겸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난 앞에서 겸비 죽게 기도할 것입니다. 욥의 처절한 탄식에서 메시아를 향한 욥의 간절한 심정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하고 죽어 태어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기를 바랍니다. 이는 욥이 지금 죽는 것보다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고 연약한 인생으로 견디지 못할 상태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와 처지에 그를 두신 것은 욥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 즉 하나님이 욥도록 악한 자의 소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욥의 이런 심정과 태도를 누구보다 헤아려 줄 만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욥도록 고난만 임하였구나 탄식하도록 만들었고 그 탄식은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데서 고난받는 이가 얼마나 주를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동시에 타인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바르게 보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실로 중요합니다. 이 위해서는 말씀이 강단에서 늘 전파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늘 드리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욥이 새 친구 방문 직후에 자기가 태어난 날 잉태된 밤을 저주한 데서 죄와 죽음의 현실이 연약한 인생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지금 겪는 재앙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것이고 인생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자녀와 많은 종을 잃을 뿐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하루새 다 잃었을 때에도 그런 처지에서도 곧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음의 고통을 쉽게 맛보게 되고 그럴 때 아내마저 악담하던 그러한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 재앙을 견뎠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달 지나면서 그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을 때 친구들이 멀리서 그를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으나 7일을 그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도 한 말 건네지 않으려 했을 때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곤고가 심한 것을 직접 보고는 위로의 말은커녕 자기를 책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이렇게 자기를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마침내 본물 터지듯 그렇게 그런 말을 쏟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일을 친구들 앞에서 저주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괴로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종들마저도 자기를 무시하는 처지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까지 부끄러움도 사치처럼 여겨졌을 그런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의 차가워진 시선을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는 이런 말을 내뱉는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마치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듯 그렇게 죽음을 구하지만 그것마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욥은 자기가 아예 세상에 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바랐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이 욥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다 헤아리실 줄로 압니다. 자기의 경험, 성찰로 욥의 고난을 재단하려 하는 것, 남의 고난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천박한 죄의 현실에 비춰 천박한 태도인지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누가 스스로 죄의 심연을 들여다볼 것이며 누가 죽음의 그 시커먼 입 속으로 자기의 고개는커녕 손이라도 들이밀 수가 있나이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인생은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는 거기서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분명한 진리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받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 떨어지지 말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거룩한 빛이 저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를 수가 없나이다. 그 빛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일 수 있는지 늘 살펴서 이러한 형편에서 또 어떤 형편에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며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며 전부로 삼을 줄 알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인생이 육의 몸의 문제를 풀어갈 해답을 발견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거룩한 뜻을 받들 심정을 품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며 또한 누릴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